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드디어 히브리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무로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 것을 너희가 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확히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2016년 1월 3일입니다. 자, 그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사실은 그 첫 예배 드리는데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이제 저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15년 제가 이제 11월 셋째 주에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약 한 달 정도 제가 준비하면서 그때 저 이제 성대 수술도 좀 하고 또 이제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으로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때 아마 참석하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저희 전체 인원이 저희 가족하고 한 5분 정도 저희 좁은 집에서 그 거실에서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날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의논하셔가지고 우리 예배당을 빨리 찾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사천리로 바로바로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저희가 3주 동안 여기를 공사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1월 넷째 주 그래서 3번은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4번째 주일 때 1월 24일입니다. 그때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당분간 그 당시에는 당분간 저희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최소한 2-3개월 정도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제 생각과는 달리 또 이렇게 좋은 처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개척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이름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여러분 교회 이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우리 현관에 들어오시면 써져 있겠지만 그 위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조금 어감이 틀리죠. 그래서 주원이라는 그 이름으로 또 우리 교회를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우리 창립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이름과 더불어서 이제 히브리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맞닿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기도로 동력하고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동력하고요? 기도로 동력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고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의 수고 가운데 최고가 무엇이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이 히브리서 이제 설교자죠. 이 설교자는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을 위해 기도하라. 즉,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18절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리더들이 그 팀원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하죠. 그런데 반대로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반드시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탄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타겟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넘어뜨리면 가장 손쉽게 이 공동체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네, 지도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사단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실수에 꼬투리를 잡아서 정죄하기도 하고 거짓과 오해에 휘말리도록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태하기도 만들고 하고 또 심지어는 그가 양육하는 양이 정면으로 그 양을 꿰어서 정면으로 공격해서 넘어뜨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선두에 있는 이 영적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중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재직으로 세움받은, 임명받은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중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나 우리 리더들은, 교회 일꾼들은 결코 개인적인 경건이나 열정만으로는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반드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17장에 보면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전투의 승패의 관건은 어디 있었느냐? 기도인데 모세가 손을 들어야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 혼자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양옆에 누가?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동역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몇몇 사람만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각각의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앞장서 있는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앞장서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또한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며 이제 이 일들이 그냥 개인적인 열정과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끝까지 손을 들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주원교회도 저 혼자 계속 손들기가 힘들어요. 저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저 혼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이 리더가 서 있을지라도 그 한 사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래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란, 여러분,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시간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세미나에 가보면 그런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 하나의 이런 큰 상자에다가 이제 크고 작은 돌들을 이 재료로 줘요. 그리고 각 조마다 이제 제한된 시간에 이 똑같은 통인데요. 똑같은 재료들이고요. 이것을 제일 많이 채우는 조를 이제 테스트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큰 돌이 있고 작은 돌이 있고 모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돌을 가장 가득 채울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모래부터 깔고 그리고 작은 돌을 하고 그 다음에 큰 돌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큰 돌부터 채우고 그리고 그 틈틈이 작은 돌들을 채우고 또 그 틈새는 뭘로 채워요? 모래로 채우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선순위는 급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것이다. 물론 급한 거는 우리가 굳이 의지를 들이지 않아도 하게 돼요. 전화 오면 받아야죠. 그러니까 급한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하게 돼요. 그런데 급한 게 곧 중요한 것은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도 못하고 급한 것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사실은 급한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한 번 내가 기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큐티 안 했다고 해서 뭐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거나 뭐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급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거를 먼저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합니다. 못 집어넣어요. 이 24시간은 통 속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이라는 이 돌을 집어넣을 공간이 없어요. 왜요? 이미 급한 거를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우선순위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행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그 빈틈으로 다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반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즉,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목적,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언제부터인가 이 신앙이 자기 이익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기복신앙이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그러면 복을 비는 것 자체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복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게 왜 나쁜 것이죠? 사실은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오직 나만을 위해서 복을 구한다는 것. 나의 복만을 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 즉 자신만 복을 받아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겉모습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삶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탐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 이 탐욕 때문에 나가 앞장서는 것, 내가 앞세워지는 것. 탐욕이 우리가 뭔가를 흥청망청 막 그렇게 극단적인 모습으로 가야지만 탐욕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앞서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탐욕이 발동하는 것이죠. 탐욕의 길로 들어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탐욕을 끄집어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의 탐욕, 권세의 탐욕, 명예의 탐욕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계속 있어요. 물질을 향한 명예, 칭찬, 인정, 만족을 향한 어떤 권력을 향한 힘을 향한 우리의 탐욕들이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들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들과 많은 능력들과 많은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들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간을 주실까요? 기회를 주실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내 맘대로 살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라고 주시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복을 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각자가 받은 그 은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요. 우리 전체가 또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세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원하니 공면의 말을 돌아가라. 내가 단단히 너희에게 있었느니라. 자, 이 히브리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하고 경고하는 그런 편지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제 성경 66권 중 하나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히브리서는 그저 이 시대의 편지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66권 가운데 한 권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66권 전체를 골고루 읽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어떤 목표가 있냐 하면 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66권 다 설교하는 거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하냐 하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66권 설교를 다 듣기를, 다 읽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 설교 스케줄이 없어요. 그래서 특정한 본문 중심으로 갑니다. 구약보다는 신약이 훨씬 더 많이 설교가 되고요. 그리고 신약 중에서도 구약 중에서도 선호되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교회를 10년을 몇십 년을 다니지만 66권 가운데 한 번도 듣지 못한 본문이 있다라고 해요. 설교가 안 되는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쉽고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들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좀 딱딱하고 어려운 이 본문은요, 잘 설교를 안 하게 돼요. 또 안 듣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성경만이 아니라 66권 전체를 골고루, 여러분 이 66권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거나 넣도록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한 장짜리 성경이 일잖아요. 여러분 신약에 한 장짜리 성경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표적으로 뭐 빌레몬서도 있고 유다서도 있고 그죠? 구약에도 있습니다. 한 번도 설교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바댜 어디 있지?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한 불균형은 뭐냐면 몇십 년을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해도 66권 성경을 읽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 성경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무지 있으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아동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제 중등부 아이들이 이제 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등부 아이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14살이잖아요. 그 중에 다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 모태신앙도 있고 어릴 때부터 단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자 모태신앙으로 치면 엄마 뱃속에까지 치면 15년이잖아요. 야 명색이 교회를 15년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모르면 이건 참 창피한 일이 아니야. 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어떻든 성경을 구약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지 않았다? 참 부끄러운 일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우리 마음까지 이렇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에는 내가 한번, 여러분 이건 습관이기 때문에 바로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습관을 들이다 보면 이제는 안 읽고 싶어져도요, 이게 읽어지게 돼요. 눈 뜨면 읽어지게 되고 생각이 나고 안 읽으면 뭔가 빠진 것 같고 허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자꾸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66권 성경을 골고루 우리가 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말씀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납하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 원문에서 말하는 의미가 뭐냐? 참다, 견디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은 술술술 읽혀요. 그리고 이해도 잘 돼요.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기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요 굉장히 묵직해요. 어려워요. 무거워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기가 참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쉬운 말씀 말고 어려운 말씀도 어때요? 참고 인내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이들 야채 안 먹고 편식하잖아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영양분을 골고루 먹이기 위해서 갈아서 만들기도 하고 뭐 수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먹이게 만들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도 쉬운 본문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 있어요. 그거 위주로 하면 저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이 본문을 정할 때 이제 계속 제가 몇 년치 설교를 비교해 보면서 설교 안 했던 본문을
그리고 올해 또 큐티 말씀 본문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1년 동안. 그러면 또 그거랑 겹치면 안 되니까 또 다른. 그래서 저도 스케줄을 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66권 설교를 골고루,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전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본문일수록 저도 굉장히 어렵게 준비해야 되거든요. 저도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돼요. 쉽게 말해요. 저라고 해서 술술 이 말씀을 설교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 정도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일주일 내내 새벽 설교도 수요 설교도 계속 저도 공부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열심히 밥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차렸는데 식구들이 이걸 맛있게 먹을 때 신나고 행복하지. 그렇게 딱 차렸는데 안 먹어. 바빠. 빨리 가야 돼. 이래버리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설교자로서 그 엄마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비록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예배 시간에 쫙 말씀을 이제 차려놓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잘 먹고 건강에 잘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안타깝고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그 경험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골고루 읽어서 건강해지고 또 그렇게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제가 말씀의 봉사자이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으로 섬기느냐? 말씀으로 섬기는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말씀을 먹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상이 제일 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 뭐 엉망드는 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큰 상을 준비해서 드리는 이유가 거기 제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 앞에서 무엇을 내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했습니다.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만큼 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온전해질 수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요? 예배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아닙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책망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의로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그냥 우리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새해 선거 연신 때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럼 교회 부흥이 뭐냐?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까지 자라갈 때 교회가 진정 부흥한 것이다. 성장한 거죠. 저는 우리 주원교회가 이 자리가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자라가는. 제가 중학생 때 1년에 10cm씩 컸어요. 그렇게 급격한 성장은 아닐지라도 조금씩 1년 그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서로 지켜보면서 격려하고 기뻐하고 함께 우리가 자라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며 특별히 창립 3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새롭게 3년을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 3년 동안의 그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닿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들, 일꾼들을 세우고
그 사역들을 우리가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여러분 서로를 중보해야 합니다. 붙들어줘야 돼요.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중보하면서 이 기도로 섬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급한 것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을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우리는 자연스럽게 급한 것부터 갑니다.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까먹거든요. 자꾸 기록하세요. 쓰세요. 내가 우선순위가 뭔가, 이번 주간의 우선순위가 뭔가. 무엇보다 여러분 매일 짧지만 10분일지라도 5분일, 단 5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한번 읽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붙들고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 66권을 올 한 해도 여러분 읽으실 거죠? 네, 제가 계속해서 제가 푸시할 겁니다. 귀찮아 마시고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 읽으라고 막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 해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말씀 읽었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저 큐티했냐고 점검해 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위기입니다. 저도 학생 때, 청년 때는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제 리더들이 저를 점검해주고, 체크해주고, 그래서 점점 자랐어요. 근데 이제 교회 지도자가 되니까 위기가 뭐냐? 아무도 저를 체크 안 해줘요. 제가 부목사일 때도 목사님이 저한테 한 번도 그런 거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김 목사, 기도 제목이 뭐야? 요즘 말씀 잘 묵상이 돼? 이런 거 물어봐 주신 목사님이 없어요. 대신에 1교구 보고해, 2교구 보고해. 교인들 누구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마치 제가 목회자인데 누구보다도 영적인 이 양식이 풍성해야 되는데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강해설교인 거예요. 제가 살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이 안 채워지면 제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직분이 더 무거운 책임을 가질수록 점검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올 한 해도 열심히 잔소리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잔소리를 받지 마시고 네, 자극으로, 도전으로. 그래서 우리 하다가 또 엇그러질 수도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3분 받으셨잖아요. 내년에는 네. 최소한 13분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내년에는. 네. 그래서 우리 주원교회 하면 성경 통독의 달인이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수준이 되면요. 네. 제가 이제 한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통독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해요. 퀴즈 대회. 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암송도 하려고 해요. 네. 그럼 우리가 수준이 점점 해줘.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해야 자라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